제가 퀴즈 하나만 낼게요. 넌센스 퀴즈인데요. 제가 이 퀴즈를 내면서 비난을 각오하고 낼게요. 뭐 아재다, 뭐 유치하다, 썰렁하다 이런 얘기 들을 각오로 한번 내볼게요. 왜냐면 설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뭘까요? 깜짝이야, 그것도 있nes다며. 뭐겠어요?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어느 새 2017년도가 끝났어요. 어느 새 이제 다 가고 내일부터는 2018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저는 짧은 생이지만 살아오면서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만족한 한 해가 별로 없어서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야, 내가 정말 이 올해는 대단한 삶을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좀 아쉬워요. 뭔가 좀 아쉬워. 한 해가 끝날 때 되면 작년과 별다른 게 없었네, 또 올해는 뭐 했나. 이 아쉬움이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후회가 돼요.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됐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아쉽네, 후회하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1년마다 후회한다면 내가 하늘 날아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후회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돼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아쉬움보다는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오늘은 마지막 예배 송년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은 후회라는 게 없어.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후회하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나처럼 살아라, 이런 분이 등장을 해요. 이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이란 말이에요. 4장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유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무리가 있어요. 이거 쓰고 바울은 순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 서신은 없어. 이게 마지막 바울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책이다. 그리고 회환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당당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를 보내면서 올해 마지막 해 또한 새로운 해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제사에 대한 얘기를 레위기할 때 많이 했는데 제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짐승과 소재 같은 동물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제사의 과정이 뭐냐면 맥주,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요. 그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제라는 게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제사의 마지막처럼 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무래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너 이제 순교한다, 너 이제 죽는다,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내 몸은 전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죽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 7절부터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하나님의 성령이 부딪히는 싸움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죄의 유혹이 많잖아요. 그걸 안 짓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야. 근데 신앙생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아주 선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선한 싸움을, 즉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달려갈 길이 뭐예요? 목적지 아닙니까?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를 달려가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인생의 목적, 그거를 경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달려갔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간다. 도착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고. 마쳤다는 게 뭐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했다.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완주했다. 나는 중도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끝마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얘기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8절에 나와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실 사모한 모든 자에게. 자, 이제는 내가 완주했다. 인생을 완주했고 신앙을 완주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 쉽게 설명하자면 1등한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끝나면 우리가 알다시피 못 쓰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완주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상을 준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직접 상을 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인생을 완주하고 신앙을 완주한 사람은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선물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주의 나타나심이 뭘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은 재림을 말해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한 동일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말한 게 뭐냐면 반드시 인생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강조해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몇 개냐? 2개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심판은 뭐냐? 정죄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정죄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건 알아요. 잘. 그 부분은 아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 부분을 넘어서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하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약속했거든요. 공의롭다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필요해. 그분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누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엔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오면 안 돼. 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그 죄를 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정죄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래서 해결하셨다 이거. 무엇만 믿으면 돼. 이제 그분만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만을 믿으면 해결된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정죄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계시록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고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래요. 일단 사람이 한 명 죽어. 죽으면 첫째 사망. 그리고 심판받아요. 내 영이. 그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뭐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정죄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은 넘어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둘째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게 뭐냐? 상급 심판이다. 배마 심판이다. 상급 심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예수 잘 믿으면 상급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상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운이 좀 해외여행 상품권 받는다, TV 하나 받는다 이런 정도의 상급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 속에서 상급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왜? 바울은 천국을 환상 중에 몇 번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급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간 뒤에 순교까지 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상급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급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고 나는 믿고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리고 구원만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 상급이 우린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바울처럼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주. 그래서 상급이 있다. 이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해. 그 놀라운 건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신다고 써있어요? 내가 줄 상이 있다. 이거. 여러분 상 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뭐라고 말하면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신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재림은 왜 올까요?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상 주려고 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고 믿는 너희들에게는 상 주려고 온다 이거예요. 이 상이 세상의 개념의 상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주님은 그러려고 오신다고 써 있잖아요.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시면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 저 여러분은 상급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달려가기를 다 끝내고 완주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면류관 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산 겁니까?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라톤에 표현했잖아요. 마라톤의 길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리가 42.19km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1년의 인생은 몇 미터쯤 될까? 한 500m쯤 될까? 단거리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500m 단거리를 살고 우리가 한 해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근데 이 후회가 지속되어지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마지막에도 후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한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이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또 내년이라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완주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완주가 도대체 뭐냐? 바울이 도대체 뭘 완주한 거냐? 첫 번째, 바울은 신앙을 완주했어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켰다. 한 번도 주님 배반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골인 지점을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내가 42.195km를 뛰었어도 반대 방향으로 뛰면 그 사람은 탈락이요. 똑바로 가야 돼. 똑바로. 방향이 정확해야 돼.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확한 방향으로 가셔야 돼.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엉뚱한 방향 가면 후회해.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비싼 돈 주고 그걸 탑니다. 왜?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가려고. 열심히 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1등석을 타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 돈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 재밌게 살아. 힘들게 살아. 성공도 해.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내렸어. 나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려보니까 인도야.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기는 편안하게 왔는데 내려보니까 엉뚱한 데로 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열심히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돈도 벌고 애를 써.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승리한 것 같아.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았어. 나중에 인생이 끝났어. 내려와 보니까 엉뚱한 곳이요. 지옥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방향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완주했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 갈 자는 주님 외에는 없다.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걸 찾아요. 예수만 빼고 다 이루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편안하게 산 것 같지만 나중에 수명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후회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나머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주님 한 번 잡고 산다는 것이 행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 옆에도요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바울과 같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측근 중에 누구는 세상길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성경을 볼까요? 대만한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만은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갔지만 대만은 달랐어요. 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떠나버렸다. 함께 사역하고 복음 사역하다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핍박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갔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 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도 탈락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함정을 파놓고 미혹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눈 막고 귀 막고 그리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해요. AD 2년경에 폴리카비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감독이 있었어요. 그분이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냐면 이분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구다 보니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요. 너가 한마디만 하면 내 용서해 주겠다. 그게 뭐냐? 예수를 욕하고 죽지 말고 살아라. 근데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86세 먹은 이 할아버지가 폴리카비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분을 배반하겠는 자 잔소리 말고 날 죽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폴리카비를.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대친구가 살지 않습니까? 불에서도 폴리카비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죽지 않고 살아나와. 그러니까 놀라웠어. 어쩔 수 없이 잡아다 끌어다가 창으로다가 뉘어놓고 죽여버렸어. 찔러.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걸 돌아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이게 완주예요. 그런데 이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부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평범한 부자예요.
이 땅에도 부자가 많아요.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가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었어. 아주 풍요로웠어. 이때는 땅이 넓은 게 부자예요. 땅이 많은 게 부자예요. 땅이 너무 많고 풍성하게 곡식을 얻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만족해. 너무 재밌어 인생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더 이상 이 곡식을 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만들어야지. 창고를 더 만들어 거기다 곡식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있게 열심히 1등석에 살고 열심히 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방향을 정확히 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바울의 고백처럼 인생을 완주해야 되는데 신앙을 완주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며 믿어라. 끝까지.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장모님이 상을 당하셔서 제가 그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식장에 가는 제가 몇 호신지 모르고 갔어요. 병원만 알고 갔고. 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끼웃끼웃 하게 되더라고요. 방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끼웃해보고 저기도 끼웃해보고 여긴가 저긴가 찾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몇 호실이라고 써있길래 그걸 보고 찾아갔거든요.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뭐냐면 어느 방을 갔더니 화환이 숲을 이뤘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름들 봤더니 아주 명망가들 이름이 써있어요. 국회의원 아무개, 사업가 아무개, 어느 교수 아무개.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 막 써있더라고요. 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신지 아니면 저 남아있는 식구가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돌아오는데 한편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어떨 건데? 이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화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 있는 데가 있어. 그분은 집사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권사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나라 갔다고 좀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도 없고 화환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정말 복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또 얘기해요. 두 번째 사명을 완수해라. 완주해라 끝까지. 그리고 바울은 평상시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즉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해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시면 이 말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죽도록이란 말은 이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라. 여러분들의 충성은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며 살아라. 이것이 사명의 완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전도사가 아닌 선교사가 아닌데요. 목사만 충성합니까? 선교사만 충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도 여러분들의 소명자리예요. 직장도. 거기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나라면 여길 왜 보냈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왔는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소명의 자리인 걸 기억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 사명이 뭘까? 기도인가? 기도 열심히 하면 사는 거예요. 전도인가? 전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봉사인가?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충성한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한 권사님 이야기예요. 김선자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시거든요. 전라도 광주에 보면 대인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해 뜨는 집이라고 백반집이 하나 있거든요. 이 권사님이 그걸 운영하셔요. 백반 가격이 얼마? 1,000원이에요. 1,000원이 돌아가실 때까지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TV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근데 권사님이셔요. 권사님이 왜 그 가게를 운영하게 됐냐면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성공했어요. 1970년대에 수십억 자산가로 그분이 명망을, 이름을 알리고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80년대 들어오면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망했느냐면 명절이 됐는데, 설날이 됐는데 자녀들에게 밥을 못 해 먹을 정도로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망했어. 근데 이때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신앙생활하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구나.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뭘 깨닫느냐면 배고픈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돼. 그래서 이분이 식당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나눠주자, 밥을. 그런데 공짜로 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값 1,000원만 받자. 그래서 1,000원만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손해보는 구조예요. 왜 1,000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런데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분이요, 연세가 드시고 대장암 판결을 받고 6개월 딱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요, 집에 누워있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식당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람들을 위해 애써야 돼. 이거 나 응답받은 거야. 열심히 나가서 일해. 근데 이분이요, 6개월 사는 분이 1년 살고 2년 살고 계속 살아. 근데 방송국에 나왔어요. 왜 힘든데 일하세요? 자, 내가 시한부 판정 받았다고 누워서 징징대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 사람을 더 먹이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뭘까요? 장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명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라요. 돌아가실 때까지. 후회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며 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완주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사랑도 완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도 하다 마는 건 사랑 아니다. 끝까지 사랑해라. 완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우리가 볼 때 성격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한데 사랑은 충만했어요. 이 사람이 표현력이 안 돼서.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앉아서 별명이 사랑의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장. 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충만한 분이에요. 바울이. 사랑에 충만하니까 복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랑까지도 완주한 분이다. 교회에서 사랑하기를 원하면 끝까지 사랑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하다 말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뭄 때문에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유럽의 교회를 다 돌아다니며 헌금을 걷어요. 바울이. 이걸 자기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헌금을 다 걷어서 바울이 떠나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런데 자기가 세운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에베소 교회를 들렸다 갈 수가 없어, 급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을 초청해요. 내가 지금 밀레도 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갈 건데 너희들 그 항구로 나와라. 그때 장로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과 그들이 이별을 해요. 자, 이 이별은 잠시 잠깐의 이별이 아니야. 바울은 알아요. 이제 떠나면 난 죽는다, 순교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 이별이에요. 자, 그 이별의 장면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끌어안고 목에 키스하고 난리 나는 거, 울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관계 안 좋은 교회 되게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늘 반대편에 서서 싸우려고 하고, 근데 여기는 바울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울며 애쓰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바울의 사랑이 충만했으며 얼마나 그 사랑을 나눴으며 이랬을까. 여러분, 바울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이 사랑을 완주했던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도로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마지막 때 이 얘기 썼지만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모세의 말씀을 볼게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볼게요. 10절과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장수하면 80이다. 물론 지금 100세까지도 살아요. 근데 이때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월이 빠르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신속히 가더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하냐? 날아가더라. 화살처럼 날아가더라. 요즘은 뭐라고 해요? 총알처럼 날아가더라. 엄청 빨리 가더라. 벌써 내가 마음은 10대인데 여전히 나이는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명심해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즉 내가 살 날을 계수한다는 걸 계산하란 말이에요. 계산. 내가 몇십 년 살 걸 계산하며 살아라 이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 장수하면.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사 할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갈지. 야고보는 정확히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라. 자, 안개가 뭔 줄 말씀드렸죠? 후, 한숨, 숨. 이게 안개예요. 우리의 안개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언제 갈지 모르니 지금 신앙을 지키고 지금 사명을 지키며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44, 1944가 아니죠. 1994, 1997 이렇게 유행했었어요. 되게 유행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삶이 너무 퍽퍽하니까 지금 과거를 회상하며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지금이 못 사나 그때가 못 사나. 그때가 못 살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무리 퍽퍽하고 힘들어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추억으로 남아.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이기고 지나가 보면 다 추억이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옛날 드라마가 나오면 그때 그랬지 라고 우리가 추억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내가 버티기가 힘들어도요 버틸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근데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땐 그랬지. 함께 나눌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완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